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신다.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신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아브라함일까? 왜 모세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데인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우리보다 특별한 스토리가 그 안에 있고 모세는 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진우랑 같이 진우를 차에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진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조는 약간 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어조를 뭐라고 말하면 아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알아듣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진 않잖아.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창기 때 생겨나는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진우랑 저랑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관면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름대로 기쁨이 됐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당시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 아침에 진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유스그룹에서 아침 묵상으로 세나라는 묵상집을 하는데 이게 어른들이 보고 있는 생명의 삶과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로마서를 같이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의 아이들이 그것을 질문하는데 야 이거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교회에게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개인, 그 교회는 얼마나 튼실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권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꼭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성경의 패턴으로 같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는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각 가정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하셨느냐. 자, 이 질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구약시대의 축복은 물질, 장수, 명예 이런 거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함께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맥락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었고 아브라함보다 권위와 무력과 어떤 장수했던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우리와는 뭔가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정말 엄청나게 사용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나의 신앙의 모습과는 모세와는 조금 다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신학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거기는 마가도 있고 거기는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왜 그 어부들을 선택했는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AI 알파고 같은 어떤 컴퓨터 AI들이 같이 바둑을 두면 어디 바둑에 수를 딱 두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실 그거 이해를 못 한대요. 왜 얘가 여기다 뒀지? 근데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강아지들이, 개들이 사람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신학의 영역이에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그 신학의 영역으로 해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해 나가면 그 일은 아브라함의 사건이 돼요. 그냥 그때의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 행하신 아브라함의 일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샘플과 모형으로 삼은 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원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택하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기쁨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벌어질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신 게 아브라함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거를 믿고 굳건하게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믿었는데 나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라니까 믿으면 되는 건가? 근데 그렇게 굳건하게 믿기에는, 보이지 않는 걸 믿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연약합니다. 무턱대고 믿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 신앙의 사이에 뭔가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신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건 아까 진우가 했던 그 질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 질문은 신앙의 초반에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순종하지 않고 하겠어요? 굳건하게 붙잡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갈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서 키득키득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웃겨서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키득키득하냐면 어느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도 강단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통합되면 아직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 특성상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신앙은, 저희 행동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목사님 왜 또 저런 실수를 했지?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지만 천민석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이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간격이 좁아서 그래요. 간격이 가까운 장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친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왜 그 말씀을 못하냐?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삼지 마시고 오해 삼지 마시고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부흥회 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인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처럼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이전의 단계가 있어요. 그 말씀 이전의 단계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가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자, 구원은 실체입니다. 실체. 모호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모호하지 않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지금 기독교들이 약해 빠진지 아십니까? 이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은요 확실해요. 지금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건 구원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왜냐? 구원은 실체니까. 실체가 무엇이냐면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가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들은 이 인격적으로 만남부터 구원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어떠한 포지션에 두세요. 그게 삼촌이나 아버지 같은 위치에 조금 위에 계신 분이지만 가까이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관계에 있는 어떤 분으로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로 오늘의 일상을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처음에 이제 아주 가이드를 드릴게요. 처음에는 입술을 열어 소리 내셔서 하셔야 돼요. 소리 내셔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연주 집사님이 나가셨는데 연주 집사님 제가 라이드에서 아침에 같이 오거든요. 연주 집사님이 차를 타시자마자 연주 집사님은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다 해주십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누구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홈케어에서 럭커스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설교도 생각하고 주일 생각해야 돼서 그냥 듣고만 와요. 근데 집사님은 내가 대답을 안 해도 계속 대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연주 집사님은. 연주 집사님한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해야 되냐? 입을 열어서 처음에 어색할 것일 겁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케이스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진짜 이거 이해 안 돼요. 저는요 구체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에 목사들이 자꾸만 나와서 정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전 교회가 자꾸만 나가는 거 하나님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하나님 이게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 맞는 겁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안 하시지.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이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만큼 그 시간만큼 기다리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고 돌아가면 안 돼.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허공에 대놓고 뭔가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정신병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브레인이 날 멈춰 세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근데 아무도 없는 허공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삼촌에게,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존재에게 말을 한 겁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런 거 진짜 이해 안 돼. 그리고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하소연하세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난 지금부터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저의 얘기는 아니고, 주님, 전 진짜로 전 도저히 이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전혀 다른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예수님 다 걷어내고 우리 안에도 어떤 자아가 있냐면, 사람이 다 여러분이 각자잖아요. 개인이잖아요. 나는 나잖아. 근데 내 안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야, 천민성, 너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정신 차려. 너 뱃살을 봐. 너 그러다 죽는다? 당뇨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한테. 힘내라니까? 너 할 수 있어. 다이어트 해. 나한테 뭔가 취업시키는 그건 내가 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밥을 먹고 그냥 막 먹었어. 다음날 밤에 나한테 괜찮아, 민성아. 그럴 수 있어.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힘내. 뭐 새털같이 많은 나날이 있잖아. 또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내가 있고요. 그 옆에 넌 진짜 구자의 불능이야. 넌 진짜 쓰레기야.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내가 있어요. 3명이 있어요. 나한테 나이가 난데 나를 인도하는 내가 있고요. 나를 위로하는 내가 있고요. 나를 정죄하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죠? 안 계세요? 나 문제가 있는 건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있는데, 그게 난데 우리는 나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 생각을 할 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해서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대상에 두고, 예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민성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건 어떨까? 라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순간 여러분이 바로 압니다. 왜냐? 여러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의 소리는 처음이어서 바로 알아요. 그때 뭘 느끼냐면, 이거 나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난가? 내가 했던 소리가 익숙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의 결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외부의 소리여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외부의 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요. 카운셀러처럼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할 건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뛰어넘은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 얘기할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서야 음성을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혼동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야? 아니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때는 무엇을 보면 되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컨펌은 성경을 통해서 하세요. 처음에는 음성으로 들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인지 아닌지 처음에 구분을 못해. 근데 내가 성경을 꾸준히 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컨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겁니다. 우리 갑자기 예화를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지미 씨가 우리 같이 선교를 갔어요. 같이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마음속에 태칭하는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내가 이상한 필링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느끼는 느낌과 성경의 구절이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지민 씨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건 뭐냐면 이런 필링이 든 게 무너진 게 아니라 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의 그날 나에게 공급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 저한테 말하고 다른 목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이 말씀을 일부러 준비하신 겁니까? 라고 말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컨펌은 성경 말씀으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책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들어진 게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 내 안에 전혀 다른 인격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서 뭐라고 말하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8절과 22절을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무슨 소리냐면 알고 있었다. 안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이미 100세가 넘었고 그의 사라가 거의 90이 다 돼서 그 몸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성이 있었다니까. 이성 속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이게 이런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라러리가 당첨이 됐는데 4빌리언이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4조예요. 4조. 4빌리언이 당첨이 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복권을 삽니다. 안 될 거 알아. 안 될 일인 거 알아. 내가 안 되겠지. 삽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굳게 믿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한 주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거야.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럼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걸까요?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걸 붙잡았다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법은 접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걸 가지고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그걸 알려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해, 막 철야해, 밤새도록 작정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어. 최고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님 날 버리신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 얼굴을 가리시고 날 떠나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떠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실히 기도했다라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거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그때 나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떠나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신이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램프의 진이 앞에서 계속해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원하는 걸, 소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상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가 구할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시면 안 될까요? 최소한 이 말씀 붙잡으시면요, 여러분 기도가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기도거리가 반으로 줄을 수 있어요. 기도할 게 없거든요. 주님 다 아시죠? 그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니까. 누구는 이 기도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하래요. 아니요. 주님, 우리의 모든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시 주님께 들어와서 리핏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너무 완전한 센텐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뭔가 틀어진 걸 한 번에 고쳐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상당 부분의 7, 80%는 다 이방인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서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 모르시는 것 같아. 왜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지. 우리 엄마랑 나랑 관계가 있고 우리 아빠랑 나랑 관계가 있는데 아빠가 나 힘든 걸 모를 리가 없지. 근데 관계가 끊어진 것 같잖아. 관계 없는 친구, 그 옆집 아저씨는 내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말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 너에게 필요한 거 다 너에게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모르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얘기는 자신의 모든 걸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가만히 놀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세요. 그래서 모르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곧 이루어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일은 곧 이루어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때는 내가 좀 상황이 그랬었어. 미안해. 좀 달라졌다.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말하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시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인도하십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니? 야, 모세에게 자격이 있더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다라는데 그 다윗은 자격이 있니? 아니, 그들은 어떠한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 거야. 관계를 맺으신 거야. 그렇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회복시키신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게 여기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관계 맺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관계의 시작이 곧 구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인도하시는데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내세요. 그때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때부터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 말씀하셨으니까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 가나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신다니까요. 홍해를 가르신다니까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 걸 붙잡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 오고 나서 거의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제가 자꾸만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 하는데 이게 제 안에서는 너무 놀라워서 하는 얘기예요. 아마 뭐 계속 부흥했다도 얘기하고 전주에도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얘기하고 해서 좀 질리실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저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을걸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니까.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실 때 한 목사님이 꿈을 꾸고 무슨 얘기를 하시면 맨날 같은 얘기를 하세요. 같은 얘기 맨날 하셔요. 그럼 저랑 한 목사님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 꿈 얘기를 내가 거의 20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마치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해 주셔. 어느 때는 하도 많이 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드셔서 까먹으셨나? 제가 말을 막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알아. 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기하겠어. 하나님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가 모일 때 진짜 연약하게 모였거든요. 지금 견고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정말 견고해진 거예요. 그때는 뭐도 없고 허름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때 지금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를 때 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고 이 참 좋은 교회는 이 미국 땅에서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한 거예요.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모형이 되는 교회로, 대안이 되는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 느낌상 진짜 이랬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 규모가 같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스케일이 너무 커.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제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았어. 너무 커요. 너희 교회가 미국에서 뉴욕에 있어서 이 뉴욕 땅에, 뉴저지 땅에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이민교회로서 너희가 대한민국 교회의 대안이 되리라는 거야. 얼마나 그냥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고,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일을 하려면, 제 생각이에요. 한 500명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으면, 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면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냥 요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한계는 그 정도였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모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뭘 했냐면, 성도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훈련받은 주의 종이니까 선포했어요. 제 믿음이 연약한지 모르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경홀히 여겼습니다.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게 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품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흔들림이 없을 테니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 무엇을 하라는 걸까? 근데 어느 날, 진짜 2달 전인 거예요, 2달. 성교를 갔다 와서 성교 마지막 날 이런 음성을 들어요. 진짜 선명한 음성이에요. 너는 나에게 더 큰 은사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난 말씀의 센텐스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인데, 말씀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주신 건 사실 처음이었어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똥!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해가 못했어요. 왜? 상황을 모르니까.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다다음 주인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김남수 목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쿠션을 해서 한 달이 걸쳐가지고 교회를 통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적으로 단순하게 그 교회가 좀 힘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같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건가?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나의 사고는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일전에 교회에 처음 올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미국 교회 처음 올 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저는 경험이 미천하고 알고 있는 게 목회 경력이 없는데 부교육자밖에 해보지 못했는데 담임 목회자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때 주셨던 마음이 너희가 모이면 그때는 30명도 안 될 때거든요. 열심히 놀고 너희끼리 재밌게 신나게 하면 30명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300명이 아니고 3000명도 못하고 30명대만 할 수 있는 목회가 있어요. 우리끼리 가정을 오픈하고 아이들을 같이 기르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의 삶을 다 오픈하고 막 그 안에 기쁨을 예배드리는 거야.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아이들 길러내고 믿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30명이 모이면 50명이 된다는 거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모인다는 거야. 그럼 50명이 됐을 때에 그 30명 때 했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50명 때 할 수 있는 목회를 하라는 거야. 와, 그 말이 되게 그때 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는 그대로 하나님하고 저하고 있는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명이 모여서 또 그 50명 때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이 좋아서 70명이 모이면 70명 때 예전의 모습, 50명 때 모습을 뒤로 하고 70명만 할 수 있는 그 목회를 하라는 거야. 와, 이게 되게 신선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왜냐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보통 어떠냐면 되게 신선해요. 예수님이 보통 말씀할 때 다 아는 얘기를 해도 팡 이렇게 터지는, 펑펑 터지는 그런 게 있어요. 와, 그 말씀이, 야, 예수님 진짜 신기한데? 신선한데?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실제로 30명끼리 모여서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지지고 볶고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혼자 목회를 하면 이런 생각했어요. 야, 30명이 모여서 우리가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적은 적이 있었는데 50명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예전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그 목회를 하지?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인데 어떻게 그 목회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거 쉽지 않겠다. 그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걸 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통합이 되면서 50명이 되고 60명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날. 그런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그 두 교회가 합쳐져서 그 인원이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좋았으니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좋다니까요.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찬양식 우리식으로 하세요. 너무 좋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두 교회가 이제 60명이 되잖아요. 뭐 50명이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찾아야지. 그건 누구한테 찾아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지식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동일한 얘기예요. 알려주십시오 하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그분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셨죠. 사용하신다 목회자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이 교회에 당연히 동일하게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두 교회를 합치셔서 이제 60명, 70명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주님,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 길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도 그 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누구한테 들은 줄 아세요? 아담만 들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하와한테 갑니다. 하와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든 그래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던데, 죽을까 하노라 하던데 아담에게 갔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아담에게 건너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때에 하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라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하실 일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같이 예수님 모셔놓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정도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연애 잘못하는 사람,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백 공격이라고 표현해요. 요즘에 고백 공격. 고백하지 마. 준비가 안 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내 마음을 사랑합니다.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관계가 없는데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마음을 다 알고 성공할 고백만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당신과 오랫동안 봐왔고 내 마음을 전달한 거. 그럼 그 순간이, 고백한 날이 축제고 이벤트고 기쁨의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연애 최고수예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관계를 맺으시고 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겠니라고 하면요, 그 순간 그 일이 부담스러워도 우리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셔. 의사를 불러다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보내는데 기쁨으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냐? 너무 기쁨으로 가신다니까. 선교사님이 힘듦으로 가시는 선교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신다니까. 그 순간 힘들 수 있어요. 순종할 때. 그 순간 어려울지는 몰라.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쁨이에요. 주님의 일은.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 관계를 먼저 맺으세요. 관계를 먼저 맺으세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대화가 먼저입니다.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러십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나에게 시켜준 일을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